김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시기에 어떤 초기의 상황을 이제 나타내는데,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악령으로부터 누군가를 구출하는 것, 혹은 병으로부터, 그때는 죄나 악령이나 병은 하나라고 봤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누군가를 이제 구출하는 내용이죠. 오늘은 물론 이제 악령으로부터 누군가를 구출해 내기도 하는데, 특별히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핵심으로 나와 있고, 저녁 때도 또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새벽에는 또 기도하시고 딴 데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냐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 회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 이제 세례 받고 성령도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낚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라고요? 저 말고 누구예요? 여러분 말고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렇죠? 나를 따라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신 거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든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을 이제 구해내시는 와중에 오늘은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내용,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또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이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이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안에도 마귀가 있죠. 자아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몬의 장모인 거죠. 시몬의 장모는 열병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뭔가로부터 빼내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나무라니까 이제 열병에서 나은 게 아니라 그 병이 이 장모를 떠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마귀를 쫓는 거랑 형태가 같아요. 병을 고쳐주는 게. 그래서 병과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병을 치유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또 사람을 낚는 것과 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여인을 고쳐주어서 이 여인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중들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시중들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면 우리가 성직자를 볼 때 누구부터 성직자예요? 시종직을 받은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죠. 그렇죠? 독서직은 성직자가 아니죠. 누구부터? 부제부터. 그렇죠? 부제, 사제, 주교, 이렇게 세 개의 품위의 성직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부제를 뭐라고 그랬냐면 디아코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제라고 하면 봉사자, 식탁의 봉사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떠서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역할, 물 붓고 갖다 주는 역할, 그 사람들이 식탁의 봉사자 디아코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중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봉사했다. 디아코네오가 이제 1인칭인데 아무튼 봉사했다. 그 봉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포도주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어떤 악에서 빼내서 뭐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냐면 당신의 사랑의 포도주의 전달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시중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예수님께서 뽑으셨던 사도들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에게 봉사했다라고 나오지 예수님께 봉사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도 굉장히 교회적인 복음이에요. 공동체에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사랑해야지. 이 시몬의 장모도 얼마나 자기 딸을 사랑했겠어요. 근데 기껏 이제 결혼시켜 놨더니 이 사위라는 인간이 어떤 시골 청년만 따라다니니까 이제 열 받은 거죠. 얘는 굶어 죽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열병이 아마 난 거겠죠. 그것으로부터 약간 죄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단계에서 사랑하는 단계로 고쳐주신 다음에 그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악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 본성이 다시 하느님의 본성으로 회복하는 거야.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에 협조자, 봉사자가 되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다 누군가가 나는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죠. 제가 많이 예로 드는 이 얘기인 거죠. 그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하도 갈구셔서 이 며느리가 이제 몇 번이나 친정집에 갔다가 이제 왔죠. 그 중간에서 아들만 힘든 거예요. 아들은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걸 아는데.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죠. 하도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은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갈궈가지고 죽게 만든 엄마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평생 아들만을 위해서 살은 어머니를 버리고 서울로 떠났다. 이게 실화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당연하다게 여기지 않고 내가 너를 평생 너만을 위해서 살았고 너만을 사랑했는데 너가 나를 떠나? 이게 말이 되니?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던 건가요? 아니죠. 그게 왜 사랑이 안 되느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사랑을 한 거야.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말라버린 우물에서 뭔 물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분명히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그냥 흐르는 거야. 그래서 물이 여기저기 적셔가면서 뭐 나무도 자라게 하고 풀도 자라게 하고 곡식도 자라게 하면서 흘러가지고 그 곡식 나한테 줘야 돼. 뭐 이러고 가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죠. 어떤 또 책에 지금 아는 거를 뭐 그때 알았다라면 뭐 이런 또 책에 그냥 우리가 뻔한 이야기들이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상담하러 왔는데 그 자매님이 아야라는 자매님이에요. 아야라는 자매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야라는 자매님은 굉장히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남자가 왔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금 결혼 9개월 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아무 말도 없이 편지 한 통만 남기고 가 버렸어요 어디론가." 그래 가지고 그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혼하자." 그거 딱 써 있더래요. 아니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야. 나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뼈 빠지게 일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아무튼 근데 인제 아내를 그럼 불러와야 뭔가 해결이 될 것 같다. 근데 아내는 절대 인제 이혼만 하자고 얘기하고 "안 온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그냥 그러면 이혼을 전제로 하고 한번 만나 보자."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이혼을 할 건데 한번 얘기나 한번 해 보고 이혼합시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온 거죠. 그래 가지고 3번만 한번 인제 받아 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봤더니 아내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제 질투도 많은 사람이죠. 근데 아내가 집에서 이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남편을 위해서 좋은 음식 해 놓고 청소 빨래 다 하고 그다음에 인제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면 또 남편에게 기쁘게 맞아 주고 최선을 다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인제 일이 바쁜 건지 술을 드시는 건지 매일 새벽 1 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 이 인간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 다음번에 왔더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제 남편 직장에 남편이 결혼하기로 했었던 인제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 여자를 이 아내도 알아요. 아야도 알아요. 이분도 같은 직장에서 만난 거였죠. 거기에서 그 여자 밑에서 일을 했는데 너무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근데 그때는 그 여자와 사귀는 관계였던 거죠, 내 남편이. 근데 인제 그 여자가 약 3년 넘게 사귀었는데 인제 딴 오빠랑 이제 결혼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는 인제 그런 건데 이 여자는 집에서 인제 남편을 기다리면서 온갖 소설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그렇게 "남편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그래도 들어가 봐야 우리한테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고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여자의 사랑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 여자의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야. 내가 사랑해.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뭐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당신 사랑해. 당신을 행복하게 해 줄게." 거기 끌려갔다가는 인제 큰일 납니다. 아주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줘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루 종일 밥 차리고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일하고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리고 그렇기를 바랐겠어요. 그쵸? 남편도 그 시간에 자기 인제 즐길 거 즐기고 하고 충분히 재밌게 살다가 또 내가 오면 나를 맞아 주기를 바랐겠죠. 그러나 아내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당하는 남자의 입장은 엄청 부담스럽죠. 제발 자기의 인생 좀 즐기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여자는 "사랑은 그게 아니야. 사랑은 다 주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겠죠. 따라서 사랑은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 시몬의 장모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본성을 회복해서 구원하는 거야. 근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결 결국에 당신이 사랑하는 것에 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중 드는 사람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이어받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하는 일에 봉사를 협조를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지. "아니야. 나는 하느님과 직접 연결해서 교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랑을 할래."라고 하다가 보면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응당한 합당한 보답을 해주지 않으면 배신자로 느끼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흘려보내주는 건데, 하느님이 흘려보내주는 것에 내가 통로가 되게 해주는 거죠. 마더 데레사 여기 수도에서 일하는 이분들 얼굴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기뻐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미국 자매님이 돈 많고 막 이런 자매님이 난 죽고 싶다. 내가 정말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줬는데 이 사랑을 쏟아준 사람들은 나한테 보답을 뭐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뭐 사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가 바쁘니까 그러면 이제 캘커타로 와서 한번 나 상담을 해보자. 근데 상담을 안 해주는 거야. 한 달 동안 옆에서 그냥 일만 시키는 거야.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잠깐만 왜 왔죠? 그랬더니 봉사하러 온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저 자살하려고 전에 그래가 상담하자. 그래요. 그럼 지금도 죽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마더 데레사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가 아니라 마더 데레사 때문에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이 사람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거죠. 이분을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이 제2자, 대상을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지. 내가 너 사랑할게,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말인 거죠. 그런 말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미국 동해안 메릴랜드 병원의 한 의사, 개업한 의사가 맥칼리스터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맥칼리스터 박사는 아내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제 병을 들었고 자기는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아내가 병이 들었는데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원도 있고 의사이고 한데도 아내가 에게 어떤 손도 못 써보고 죽은 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 그리고 또 뭐 우울증 그런 게 갑자기 오면서 또 뭐까지 왔냐면 뇌출혈까지, 중풍까지 와가지고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또 지독한 게 심하게 온 거죠.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원 3명이 이 맥컬리스터 박사에게 간호를 했어요. 8시간씩 나누어서.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냥 손만 잠깐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화장실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또 간호사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겼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간호사를 미워. 그래서 이제 죽을 생각만 하는 거야. 나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거기가 이제 해안가니까 여기서 이제 절벽 같은 데서 이렇게 전동기로 가다가 붕 해가다 퐁 해가 떨어지고 바닷물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바닷가에 수영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사 이제 2명이랑 이제 간 거죠. 나는 걱정하지 말고 나는 바다 이렇게 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수영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먼저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이 한 명이 물로 막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또 의사잖아요. 그죠? 죽는 사람 가만히 냅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또 뛰어들어가지고 일어서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이제 구해냈어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 구조대원인가 보다라고 했겠지만 이 사람은 휠체어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 이 병이 나았고 또 이제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도 나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게 지금 뭐의 협조자가 된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지금 나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구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뭐의 봉사자가 된 거냐면 사랑의 봉사자가 된 거예요. 사랑이면 저렇게 했겠다. 하느님이면. 그러니까 하느님이면 저렇게 했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느님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면서 나의
나를 찍어 누르던 그런 악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사랑을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했겠다라는 사랑의 협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물속으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뛰어드는 거야. 이 사람은 이미 죽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봉사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혹은 사랑의 봉사자가 된 거죠. 하느님만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어떤 봉사, 사랑이라는 거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랑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죠. 우리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이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여기서 지금 포도주를 퍼서 건네주는 요 중간에 한 사람이 있죠. 이게 디아코노스란 말이에요. 이 역할이 바로 사랑이야. 사랑은 내가 사랑이고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피, 이 포도주가 사랑이야. 성령이 사랑이야. 그 성령의 전달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너희들의 본성을 더 타락시킨단다. 사랑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나만이 사랑, 하느님만이 사랑이라는 거 명심하고 나에게서 흐르는 피, 이 사랑을 저들에게 좀 전해줄래? 그러면 너희도 바로 사랑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 모여 사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란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여기에 핵심적인 어떤 상징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시몬의 장모가 그들에게 시중 들었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들에게 시중 들었다. 사랑은 사랑하는 분에게 시중드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인 거지 내가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정말 참다운 시중드는 사랑으로 우리의 본성을 점점 더 하느님처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